말씀이 뭐 이렇게 그냥 제사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렇게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때는 이렇게 뭐 양을 몇 마리 드려라, 염소를 몇 마리 드려라, 고운 가루를 뭐 곡물을 어떻게 해라,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은혜의 예배여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은혜로 드리는 예배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어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27장의 말씀을 가지고 세밀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27장에서 보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통해서 집안에 상속권을 가진 남자가 없기 때문에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여자들에게도 상속권을 달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상속받을 수 있는 기업 분배를 보장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 그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온 그 모세를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는, 여호수아는 그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십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지도자 모세도 한 번도 자기의 생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적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이제 가나안이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약속의 땅을 준비할 준비가 끝나가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26장에서는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죠. 인구조사를 하면서 20세 이상 된 사람들,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인구조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될 일들은 거의 다 한 것 같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28장에서 이제 이렇게 약속의 땅을 정복할 준비가 거의 다 된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제사에 대한 규례를, 그 율법을 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제사 규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제사 규례를 절기별로 정해서 정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제사는 계속 지어 내려오던 제사입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항상 드리던 제사인데,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또 제사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제사가 일상 속에서 지켜야 할 규례가 된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삶 전반에 깊이 개입하셔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새로운 제사법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2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여기 보면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내 헌물이고 내 음식인 화제물이고 내 향기로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제사의 주체가 누구이셔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내가 정한 그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제사를 통해서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죠. 어쩌면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 여리고성을 부셔야 되고 그곳에 아낙 자손들을 싸워서 이겨야 되고 전쟁을 치르러 들어가야 할 그 상황에 전쟁을 치르기 위한 20세 이상의 사람들까지 다 이렇게 계수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 먼저 들어가서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가장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였다라는 겁니다. 이 제사는 오늘날 예배입니다. 그죠? 많은 예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의 이 구약 시대 때로 이야기하면, 구약에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이 말씀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초하루에 예배를 드리고 매달 첫째 날 예배를 드리고 1년에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만약에 우리에게 그렇게 제사를 예배를 드리라고 한다면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일, 수요일, 금요일, 그 다음에 이제 새벽 예배가 있기는 하죠. 새벽 예배 이렇게 드리는데, 만약에 이 구약 때처럼 예배에 올 때마다 양을 잡아서 가져와야 되고, 또 양을 못 하시는 분들은 고운 가루를 또 빻아서 이렇게 가져와야 되고,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못할 것 같은,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 치러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제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살까 봐, 그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기쁨으로 하나님과 먼 삶을 살게 될까 봐 하나님은 이들에게 제일 먼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제사 드릴 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내 헌물, 내 음식,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 그것을 나에게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밑에 또 보면 3절에서부터 8절까지를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두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매일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과 마무리하는 저녁에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2번 드리는 번제는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사였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결심을 새롭게 했을 겁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규칙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이스라엘의 신앙의 유익이 되었듯이 매일 하나님을 찾는 자세는 우리의 경건에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갑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라갑니다. 매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규칙적인 2번의 번제에는 흠없는 순양이 제물로 사용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번제로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기본이며, 여기에 이제 곡식을 곱게 갈아서 드리는 소제와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전제가 수반되었습니다. 이렇게 제물을 태워드리는 화제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상번제를 통해 기억하고자 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며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온전한 헌신이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연세가 아주 많이 높으신 분입니다. 새벽 기도를 좀 한동안 못 나오셨어요. 몸이 너무 불편하셔서.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 권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이 권사님 말씀이 죽기 살기로 나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죽기 살기로 예배 드립니까? 저는 우리 빌립보 찬양대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 찬양대 수요 예배 때 나오시는 그 마음, 그 모습, 그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예배를 그렇게 드린다면 우리는 아마 성공적인 그런 삶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목사님 어제도 말씀하셨죠? 이분들이 9시 반부터 시작입니다. 8시 반이면 오십니다. 수요일 날 찬양 드리기 위해서, 오전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시는 권사님 한 분도 오늘 나 죽기 살기로 나왔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옷을 단장하고 얼굴을 다듬고 마음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그런 중심으로 모든 예배에 우리가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는 아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믿음의 결국인 구원의 날까지 우리는 걱정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어집니다. 그 많은 그 연세 몸들이 안 아프신 분들이 없습니다. 정말 뭐 진통제 드시고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 날 주일과 또 그 수요 예배를 드리시기 위해서 몸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오시는 분들의 삶을 이렇게 뵈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저절로 은혜가 되고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 예배 드리면서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옆자리에 누가 앉느냐에 따라서 오늘 내가 은혜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합니다. 내 옆에 앉은 분이 계속 졸기만 해보세요. 그 졸은 거는 또 이렇게 또 그 주변이 다 졸게 돼요. 한 사람이 졸면. 제가 그 서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오신 뒤로 한번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날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말씀의 은혜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사모하시는지 몰라요. 제 주변에 이렇게 앞에 앉았는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얼로 떨어질까봐 그냥 정말 그 눈빛들, 그 목사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거기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늘 그게 잊혀지지 않아요. 우리가 주일날 중보기도 하면서 영적인 분위기, 예배가 영적인 분위기 속에 예배가 드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이 예배 공간이 정말 영적인 분위기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세, 마음, 중심, 이 예배 공간이 어떤 공간이냐에 따라서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그 예배로 인해서 내 삶이 사라지고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갈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다 예배드립니다. 근데 은혜 받으시는 분이 있고 은혜 받지 못하고 그냥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만약에 선물을 준다 그러면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고 이 선물을 준비할 때부터 무엇을 준비할까? 내가 좋은 거 준비하지 않습니다. 받을 사람이 어떤 것을 좋아할지를 생각하면서 선물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렇게나 하지 않습니다. 정성을 들여서 가장 최선의 것으로 선물을 이렇게 합니다. 선물을 정성 없는 선물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내가 어떤 마음, 어떤 자세, 어떤 중심으로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기 보면 흠없는 순양이 나오는데 흠없는 순양은 죄가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떠한 흠도 없는 완전한 제물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완전한 온전한 그런 마음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보면 번제가 나옵니다. 번제와 함께 드려지는 소제와 전제도 헌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소제는 곡식을 곱게 빻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 기름을 섞어 드리는 제사입니다. 농사를 지어서 곡물을 그냥 갖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곡물을 곱게 빻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곡식이 본래의 형체를 잃어버리고 고운 가루가 되는, 이것은 하나님 백성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바쳐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단에 부어진 포도주가 향기만 남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매일 드리게 하심으로써 백성이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바른 태도를 잊지 않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떻게 나아가는지 예배를 통해서 나아갑니다. 말씀을 우리 이렇게 공중파를 통해서 얼마든지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에 나오지 않고 집에 앉아서 주일날 집에 앉아서 말씀 듣고 수요일날 집에 앉아서 말씀 듣고 그게 그렇게 해서 믿음의 삶이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그죠? 똑같이 말씀 듣는 건데 이러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내 온 몸과 마음을 함께 중심을 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의 믿음을, 나의 믿음을, 내 신앙의 삶을 온전히 든든하게 갖고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느 날 예배가 멀어진 것뿐이 아니라 그냥 거기서 그냥 이렇게 중단이 돼서 예배에 나오지 못하시고 누워 계시는 분들을 이렇게 뵙게 됩니다. 근데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잘 드리시는 분들도 주일날 한 번 빠지면 그 다음 주도 꼭 일이 생깁니다. 그럼 2번 빠져요. 2번 빠지면 3번쯤 되면 나가기 싫어요. 근데 이게 주일학교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어른들도 그렇듯이 우리 견고한 믿음이 세워지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는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한 번의 예배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너무나 중요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볼 수 있습니다. 또 9절에서 10절에는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드린 번제의 규정은 안식일에도 동일하게 지켜졌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안식일과 매일 첫날 드리는 제사에는 더욱 많은 제물이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매일 드리라고 명령하신 번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하였기 때문에 안식일과 초하루에 다른 제사로 대체되지도 않았고 또 생략되지도 않았습니다. 상번제를 기본으로 하여 제물이 양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제사의 규모가 커졌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거룩하게 구별된 날입니다. 이 날은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고 오늘날도 우리 이 거룩한 안식일을 주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게 되는 겁니다. 온전한 헌신과 예배를 위해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은 이렇게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을 거룩하게 성수해야 되는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매일 드리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것과 다른 마음의 중심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그 밑에 보면 이제 초하루에 대한 또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초하루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킬 것을 11절에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첫날을 구별하여 드림은 그 날에 하나님께 온전하게 헌신하며 살겠다는 그러한 고백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날을 드림은 전 제물을 드리겠다는 결단과 같습니다.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는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위탁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끔 우리 청년들이 이제 직장을 잡고 첫 월급, 첫 예물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초하루가요, 그죠? 한 달에 제일 첫날, 1년에 또 그 앞에 있는 날들. 그래서 본문의 제사 규례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의미하는 상징이고 예표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와 시기와 예물의 양을 직접 규정하셔서 이스라엘이 예배 공동체로서 바로 서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근데 그 예배가 은혜의 예배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예배를 통해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바라셨고 예물을 드림으로 모든 소유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깨닫고 그 안에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날마다 풍성한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곧 하나님과의 동행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우리가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2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구약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기와 날짜와 또 어떻게 드릴 것을 몇 마리를 드릴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구약의 모든 그런 예배들은 신약에 와서는 다 그것은 폐하여졌습니다. 은혜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는 예배를 봅니다. 예배 보러 간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요즘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광을 받으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하에 40년 광야 생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삶에 적용돼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가 없이는 믿음이 없습니다. 예배가 없는 신앙생활,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가짜입니다. 그죠? 예배는 드리지 않으면서 나 하나님 믿어,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가 잘 세워져 가야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 95편 2절에 보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말라기에서도 보면 순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가 많이 기도할 때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24절에 말씀하셨고, 23절에서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런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예배를, 구약에는 예배를 받지 않아서 큰 사건이 난 거 알고 계시죠? 요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내가 이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음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아닐까요? 우리의 눈으로 예배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마음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신 것 같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믿어집니다. 많은 세월을 신앙생활을 했어도 그 끝,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에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끝까지 이어야 됩니다. 끝까지. 과거에, 그 전에, 그거 전혀,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져 있느냐,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의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힘들고 정말 아프고 그래도 만약에 내가 교회에 나갈 수 없을 만큼 그런 상황이라면 예배자를 불러서 오는 것을 막지 말고 어느 때라도 누구라도 들어와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로 그 누운 자리에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파서 누우신 분들이 또 본인의 마음도 있을 수 있고 주변의 가족들 눈치를 보면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그러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건강하게, 우리 빌립보 찬양대 오늘까지 찬양하다가 내일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그래야 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내가 나갈 수 없을 때는 예배자들이 우리 집에 언제든지 문을 다 오픈해 놓고 아무 때라도 누구라도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내가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배가 떠나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 하나님이 꼭 정해진 시기와 그 정해진 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오늘 우리도 예배 가운데 주일, 수요일, 새벽, 금요일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모함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모두 은혜로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나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의미 없는 습관적인 은혜 없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에 내가 있었더라면 아버지, 다시 한번 나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각을 떠서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다니엘 번제 예물, 일천 번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이제 만배로 주의 복이 그곳에 믿음으로 이 아버지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나오신